오늘은 성경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출애굽 두 번째 시간으로 구원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죠.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고 또 그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이해하고 또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걸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을 원하시는지 계시하시고 계시다고 할 수 있죠.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출애굽의 이야기는 구원의 관점에서 잘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는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죠.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출애굽의 배경은 애굽이라는 곳이죠. 이집트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집트는 당시에 가장 큰 문명 중에 하나였잖아요. 우리가 그 세계사에서 배우는 것처럼 강한 나라고 이집트는 신들의 나라라고 불릴 정도로 다양한 신들이 존재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영화에서도 그런 영화가 많이 나왔었죠. 특히 그 중에서 왕인 파라오라고 하죠. 그 바로는 이 신격화돼서 신으로서의 존재성으로 존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피라미드에도 보면은 거기에 미라가 있고 그런 것들이 이 왕을 신처럼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런 신들이 가득한 그런 나라 가운데 지금 야곱의 자손 히브리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들은 4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매우 많은 수로 인구적인 성장도 이루었지만 이미 이들은 이집트라는 나라 가운데 속한 복속된 민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 자체의 정체성이 이미 사라진 지 오래되었다는 거죠. 노예로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특징을 두 가지로 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이집트 안에 있는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은 이집트의 종교적이고 사회적이고 또 그런 관념들 그런 정체성 가운데 이미 속하여져 있는, 그래서 다른 민족이 아니라 그들의 가치관 가운데 이미 들어가 있는 그런 민족이었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노예 근성,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노예 방식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애굽이라는 땅을 우리가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악된 세상이라고 이해할 때 그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이고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자유가 없는 그런 노예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인의 의미인 것이죠. 영적인 자유가 없이 죄에게 노예가 된 사람들, 그래서 죄의 노예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인의 의미인 것입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이게 성경의 관점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다. 이 죄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채로 세상의 그 가치관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것, 이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이 세상이 바로 이집트와 같고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것이 성경의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세라는 한 인물을 택하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것, 그것이 바로 구약 출애굽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로 구원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의 과정을 잘 보면 구원의 과정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도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그리고 사명자로 선택되는 과정 그리고 사명을 부여받는 과정들을 우리가 함께 보았죠. 기억하시나요? 네, 아멘. 그는 이제 그 사명을 가지고 애굽 땅으로 실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처음 한 일이 무엇이냐면 그의 형인 아론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을 잘 못한다고 투정 부리는 모세에게 파트너로서 아론을 이렇게 주시죠. 그리고 아론은 그 모세를 만나서 하나님과 모세 간에 있었던 모든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이스라엘 장로들 사람들을 모아놓고 전달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그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이적 때 하나님께서 왜 기적을 보여주시잖아요. 뱀을 이렇게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그 앞에서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고 기대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4장 31절이에요.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를 숙여 경배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믿음은 좀 낮은 단계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너무 힘들어요. 노예 생활하는 것이, 차별받는 것이, 학대받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와서 우리 조상에게, 우리 먼 옛날의 조상에게 약속하셨던 한 신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하니까 그래? 그럼 너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정하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적으로 자신을 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모든 믿음은 이렇게 시작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현실의 벽이 정말 높았어요. 모세와 아론은 이제 바로 앞으로 가게 됩니다. 파라오 앞으로 가게 돼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의 신인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보내라고 명령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백성들을 보내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되게 우스운 일이죠. 파라오 입장에선. 자기는 전 세계를 경영하는 왕인데, 신인데 노예 백성들의 리더 따위가 와서 자기네들을 풀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웃겼던 거예요. 기분이 나빴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무시하고 어떻게 하냐면 오히려 노역을 더 심하게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백성이 벽돌, 이전에는 이들이 벽돌을 만드는데 그 벽돌을 만들 수 있는 재료를 공급해 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못하게 하고 스스로 그것들을 구해서 벽돌을 만들라고 이야기하고 더 노동을 더 어렵게 만들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쓸데없는 소리, 자유를 주게 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죠. 어쩌면 이것이 당연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반응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한 모습은 아니었죠. 우리가 가겠다고 하면 신이 와서 우리에게 이런 기적을 보여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 오히려 이제 이 사람이 보내줄 줄 알았는데 그 되어가는 과정을 보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삶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꾸 더 많은 노역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불만을 표출하고 하나님에게 원망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모세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시 한번 분명하고 확신 있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6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라고 전하라는 거죠.
모세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오히려 싸늘한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기대감을 품었는데 돌아오는 건 더 어려운 현실이 된 거죠. 그것 때문에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마음에 상했다. 그럴 수 있잖아요. 마음이 상했어요. 그리고 더 어려워진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그런 것 때문에 믿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신들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바라볼 수 있는 먼 후의 자유, 먼 후의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오늘 내 앞에 있는 현실적인 유익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죠. 이상적인 사회보다는 지금 자신의 삶에서 손해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모세와 아론을 박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마음이 생겨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예 근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미시적으로 오늘 앞의 모습만을 바라보는 것, 나에게 유익을 주고 있는, 나에게 사탕을 주고 있는 것만을 바라봐서 먼 곳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가진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시작하시죠. 이제 자유와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큰 계획은 큰 벽을 만나게 된 거예요. 바로 파라오라는 권력, 큰 권력과 그로 인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이라는 어려움 가운데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세상이라는 권세에 부딪히고 또 함께하는 사람들의 불신 가운데 이렇게 벽을 만날 때가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이런 곳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모든 인간의 노력이 막혔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힘으로는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구원의 역사이고 그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시작되나요? 이제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바로 앞에 보내세요. 그리고 여전히 완악한 마음을 가진 바로 앞에서 우리가 잘 아는 10가지의 재앙이 애굽 땅에 내리기 시작하죠. 혹시 영화나 이런 데서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이 순서는 이래요. 첫 번째로는 나일강이 피로 변하게 되는 그런 일이죠. 나일강은 그들의 생명줄이었습니다. 식수였기도 하고 물고기를 잡는 그런 곳이었기도 하고, 또 이 모세가 흘러 들어가서 바로의 딸에게 만난 그런 곳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곳이 피로 변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안에 있는 모든 고기들이 죽고 악취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7일이 흐른 뒤에 이제 그것들이 멈춰지기 시작하고, 그래도 바로의 마음 가운데 이 완악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에가 나일강으로부터 개구리들이 올라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온 애굽을 덮게 됩니다. 이 바로가 그래서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가지고 모세한테 1차로 허락을 합니다. 좋다, 너희 사람들을 데리고 광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그럼 언제 개구리를 없애드릴까요? 그랬더니 언제 없애달라. 그래서 모든 개구리가 다 없어집니다. 근데 없어지자마자 바로의 마음이 또 완악해지는 거죠. 그래서 허락했던 마음을 돌리게 됩니다. 세 번째 재앙이 뭘까요? 티끌이 이로 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는 작은 모기 같은 거, 각다기의 종류라고 하는데 사람과 동물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티끌이 피로 변했다고 표현할 정도니까 모든 곳에 그
모기가 가득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이제 여름 다가오면 우리도 모기를 만나게 되는데 집안에 모기가 가득한 것을 생각해보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이 되죠. 그다음에 네 번째 재앙은 파리떼가 온 집안에 가득하게 되는 것인데, 이 네 번째부터의 특징은 애굽 땅에만 내린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고센 땅, 그곳에는 이 재앙이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또 바로가 2차 허락을 해요. 근데 파리가 없어진 다음에 또 그것을 번복하죠. 재밌어요.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한번 읽어보면 이 모습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가축이 돌림병에 걸려서 죽게 되는 악질이라는 병, 돌림병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가축들, 그들이 키우고 있던 그런 가축들이 다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사람과 짐승의 악성 종기, 독종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아픔 가운데 있는 거죠. 일곱 번째는 우박이 내리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큰 우박. 제가 호주에 있을 때 저는 실제로 우박이 한 손가락, 엄지손가락 하나만한 우박이 내리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거의 돌이니까 밖에 있는 자동차나 이런 것들이 다 망가집니다. 근데 이때는 더 큰 우박들이 내렸으니까 얼마나 두려웠을까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3차 허락을 하는데 이것도 또 뒤집게 되고, 여덟 번째 재앙은 메뚜기가 온 땅을 덮게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흑암이 온 땅에 있게 되고, 열 번째 우리 이 마지막으로 모든 생명의 첫 번째 난 것, 장자가 죽음을 당하게 되죠. 한번 기억해 볼까요? 첫 번째 기억하시나요?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어둠, 그 다음 장자의 죽음, 이런 순서죠.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이라는 땅 자체를 심판하십니다. 근데 여기에 많은 신학자들이 또 전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10가지 재앙이 내려서 심판하는 그곳에 다 그 나라에서 섬기는 신들의 의미가 있었다 그래요. 예를 들면 나일강의 신은 하피라는 신이 있고, 개구리 신이 헤켓이고, 우박, 하늘의 여신 누트, 세네헴, 태양신 아몬네, 이런 신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그런 심판을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잡고 있는 애굽이라는 땅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파괴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애굽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신들보다 권세 있고 능력 있는 분, 오직 한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나중에 이드로라는 인물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다.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 애굽에 있는 모든 권세들을 다 그렇게 파괴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 있음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일들은 애굽에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하였다면, 이스라엘에게는, 지금 원망하고 두려워서 떨고 있는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고 할 수 있죠. 결국 바로는 자신의 큰 아들이 죽게 되는 죽게 되는 일에 굴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비로소 구원의 길, 자유의 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이러한 구원의 역사를 바라볼 때 매우 중요한 관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모든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창세기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이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
그 약속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많은 자손들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이 땅이 너의 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찾아오셨을 때 처음 한 얘기가 그거였어요. 내가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일들을 행하려고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의 말씀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의 약속이 아브라함과의 약속에서 출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약속을 주셨죠. 우리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바로 그 약속이고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약속이죠.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약속을 말씀해 주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약속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시작되었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은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믿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이루어 주셨다는 거죠. 또한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믿고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우는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고 신앙이 많아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풍성해지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어떤 약속을 가지셨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나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로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관점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구원의 방법을 스스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스스로 만드시고 스스로 행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도 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비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신들의 이익이 될 때는 믿고 경배해요. 그러나 그것이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비난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그들의 행위에 달려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망해야만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방법까지도 스스로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없는 마음을 돌이키시는 것입니다. 이 10가지 재앙 중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마지막 장자의 죽음이죠. 모든 생물의 첫 번째 태생을 죽이는 이 재앙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세요. 무슨 이야기냐면 죽음의 신이 애굽 온 땅에 내린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생물들의 첫 번째 난 것은 다 죽어야 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과 애굽이 구분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땅이 죽음의 땅이 되었기 때문에. 죽음의 사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들과 지나가는 곳엔 모두 다 죽음뿐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죽음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죽음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방법을 주세요. 그게 무엇입니까? 장자 대신 어린 양을 대신 죽이는 거죠. 집에 있는 사람의 수대로 어린 양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문에 이 틀에 다 발라놓게 되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읽은 12장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죽여서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게 돼요. 중요한 것은 한 명분이 아니라 그 사람의 수대로. 이게 그 장자가 죽는다는 의미는 그 집이 다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죽음의 손길이 그 집을 지나갈 때에 그 문에 발려 있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뛰어넘는 거예요. 이것이 영어로 패스오버. 그래서 유월이 되어집니다. 뛰어넘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절기 중에 하나가 바로 유월절이 되어지는 거예요. 구원의 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큰 의미가 있죠.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임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라는 말은 공로나 자격이 없는데 주어지는 거잖아요. 이제 내일이 어버이날이죠. 우리가 어버이의 뭐라 그래요? 어버이의 사랑을 은혜라고 부르잖아요. 어버이 은혜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은혜입니까? 어버이는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사랑해 주시는 거죠. 뭐 잘하는 자녀 못하는 자녀를 구분해서 그렇게 사랑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상관없이 그저 사랑해주고 목숨까지도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바로 이 은혜라는 거예요. 이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죄인은 죽음의 자리에 있게 되죠. 심판의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되어서 죽음이 그 피를 힘입은 우리를 뛰어넘게 되는 거예요. 유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사망, 죽음의 종이 아니라 의와 생명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마치 저의 모습과 같지 않나요? 늘 주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지만 그것이 나의 이익이 될 때는 감사하고 경배하지만 내 삶의 문제들이 찾아오고 또 어려움이 찾아오면 신앙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내 것을 포기하는 모습보다는 신앙을 외면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행위로 구원의 자리를 얻어야 한다면 우리는 구원의 자리로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행동하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방법을 만드시고 그 구원을 위해 자신의 아들까지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원이 여러분에게 감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당연한 구원처럼 여길 때가 많아요. 이것이 감사가 되지 않고 너무나도 당연히 믿는 것, 당연히 구원받는 것으로 여겨질 때가 많아요. 근데 나의 구원을 위해 대가를 치르신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할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오직 믿음. 세상의 노예로 살던 애굽과 자유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이렇게 분리하는 큰 장소, 그 장소가 바로 홍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므로 통해서 이제는 애굽과는 완전히 단절된 그런 새로운 민족이 되어지는 거죠.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놓아주잖아요. 마지막 재앙 이후에. 근데 그 놓아준 다음에 바로의 마음이 또 금세 변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급하게 애굽을 떠나게 되고 이 바로는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군대를 이끌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으러 쫓아가게 됩니다.
14장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보내었는가 하고, 놓아준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면서 죽이려고 쫓아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향해서 막 쫓아오는 애굽 백성들을 보게 되죠. 군대들을. 그리고 두려워하는 마음에 성경을 보니까 이미 나왔는데 또 모세를 비난하는 모습들,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우리를 어찌 그냥 놔뒀으면 되는데 데리고 나와서 이런 곳에서 죽게 만드냐고 항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위대한 선언을 해요. 이게 우리가 읽은 14장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한번 하실까요?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리고 바다를 향하여 손을 딱 내미는 거죠. 바다는 갈라지고 땅은 마른 땅이 되어집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을 건너기만 하면 더 이상 애굽의 노예로 살지 않게 되는 거죠.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것도 그들을 따라온 애국 군대를 막은 것도 모두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런데 하지 않으시는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열린 홍해를 건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강제로 하시지 않습니다. 바다를 가르고 땅을 마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이스라엘이 해야 하는 것은 그 마른 땅을 건너가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음으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해야 하는 하나의 일이었습니다. 오늘 자신들의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를 보고 있어요. 그럼에도 그 길을 건너지 않으면 여전히 그는 애굽 땅에 머물 수밖에 없고 바로의 영향력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그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길은 열려진 구원의 역사를 믿음으로 건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모세의 명에 따라 갈라진 바다를 건너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모두 건넌 후에 바다는 원래대로 모이고 따라오던 애굽의 모든 군대는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애굽으로부터 완전한 신분, 자유의 신분이 되어진 거예요. 더 이상 애굽이라는 나라의 압제를 당하지 않아도 되고 노예 생활을 할 필요도 없는 신분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심판, 죄와 죽음의 자리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자리는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만들어졌어요. 완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그 구원의 자리로 초청하는 거예요. 그 초청의 요구는 단 한 가지죠.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가 지금은 부족하고 이스라엘처럼 원망하는 모습, 연약한 모습을 가졌다 할지라도 환경에 좀 넘어지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내 삶을 돌아보며 원망하고 비난하는 모습을 가졌다 할지라도, 부족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초청에 믿음으로 응답하면 우리는 그 구원의 자리, 자유의 자리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구원의 자리로 옮겨진 사람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 때문에 고민할 필요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보면요, 때로는 우리 자신의 부족한 모습들, 죄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신앙은 구원이 끝이 아니에요. 구원은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 시작은 오직 믿음을 통해 열려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행위가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구원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고백하였다면 우리는 구원의 길 가운데 들어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길을 구원과 함께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확신 있는 믿음, 감사하는 믿음,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